두 번째 돌판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땅히 죽을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신, 십계명을 기록하신 그것을 인간이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이 백성을 죽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림으로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지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서 오해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글씨를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나 두 번째 모세가 만든 돌판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먹이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먹이시고 과거에 살리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시고 미래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백성에게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고 사람이 만들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내용이 똑같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또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고향에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 그 청년회 회장이었던 분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늘 기도할 때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이야기만 맨날 들어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게 좀 뭔가 좀 부담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절 밑에서 살았거든요. 밀양에 그 절이 많거든요. 그 표충사도 있고 절이 많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또 절에도 다니시고, 그래서 그게 잘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하여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믿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시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받을 공로가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스스로 말씀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하여서, 허물에 대하여서 그렇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앞뒤 말이 굉장히 틀리지 않습니까? 앞에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뒤에는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사랑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십자가가 공의이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인생 가운데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계에는 그런 이야기가 늘 언제나 화두가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죄가,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이르느냐? 어떻습니까? 이럽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다고 말씀하는데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 말씀을 또 하시냐면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의 영향이, 악의 영향이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끊어지게 하시고 그 영향력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영향이, 악의 영향이 3, 4대까지 계속 이르는 것입니다.
3, 4대와 천대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어떻게 그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까지 유전되도록 그 3, 4대까지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앞뒤가 딱딱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게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죄가 3, 4대 이른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 이야기도 하고, 뭐 있고 없고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인데 하나님이 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부분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믿는 사람 안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더 많이 나타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래서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악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니,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을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갈 때 물두멍에서 노떼하여서 싹 씻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들어가면 밑에 그 에봇 밑에다가 방울을 달죠.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려고 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면요, 발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야 돼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가 범죄하면 죽는 것입니다.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죽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어도 교회 와서 아침에 새벽 예배 오고 올라오면 그냥 다리도 아프고 한데, 이 계단에 올라올 때는 그렇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을 주시고, 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라고 교회 오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렇죠? 전도에 보면요, 교회 오는 게 무슨 소가 무슨 죽으러 푸죽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 싫어합니다. 왜 죽을까 싶어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믿지 않는 자에게 자손 3, 4대까지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또 다시 언약을 주시고 그곳에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만족 주시고 행복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성걸 집사님, 최옥금 권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문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